계속해서 미련한 자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며 해로운 것인가를 밝히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잠언이 어리석은 자의 입에 떨어진다면 가시가 술 취한 자의 손에 들어가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만큼 그 누군가 지녔다라고 하는 잠언이 해악을 초래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 잠언을 왜 익히게 되냐면 그것이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것이 내 자신과 상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잠언을 지니게 되는 것인데, 이 잠언이 미련한 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내적 가치를 가슴에 두지 못한 자는 단지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조롱을 위해서 행사하는 데나 사용하는, 그래서 그것을 들은 사람이 오히려 어떤 멸시를 받게 되는, 어떤 자괴감을 지니게 하는 그런 일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바랬던 말입니다. 너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당신 뛰어내리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하시오.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명하는데 뛰어내리시오. 성전 꼭대기에서.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그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느냐. 구약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잠언인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천사가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참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전도할 때 언제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했더니 나는 죽기 전에 딱 숨이 꼴깍 넘어가기 전에 나 회개하고 죽을 거다. 그래도 천국 가는 건 맞지 않냐? 이렇게 말했던 청년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화곡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그때 또 마침 저희 교회 연합 체육대회여서 이게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말 맞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십자가상의 강도도 꼴깍하기 전에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을 때 어린 마음이지만 이게 뭔가 분한 겁니다. 이게 분명히 아닌데 이 사람 말이, 성경은 누군가의 입에 있다고 하는 그 지식이, 어떤 잠언이 다른 사람을 선하게 만들기보다 다른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고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나는 혹이나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근데 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인들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겠소.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소. 그러면서 꼭 나쁜 거 할 때 꼭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소. 그건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라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건데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참 예수님 말씀을 조롱하는 것인지. 또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보복하는 것을 마치 정당한 것을 그냥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들이 예전에 많이 사용한 단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참 그런 말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말은 맞는데, 말은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상대를 조롱하고 무안을 주고, 우리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선한 지식이 상대를 비아냥거리고 상대에 대해서 또 상처 주는 데서 자유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의 입의 말이 참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인가? 사랑만이 상대를 세우고 유익을 주려 할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이렇게 새벽에 어디를 가는 일이 있어서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서울 쪽으로 향해 갔는데 새벽 6시 한 15분, 20분쯤에 차가, 뭐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무수히 많은 차들이 이 자유를 타고 이제 서울로 향해서, 야, 참 정말 힘들게 참 분투하면서 사는구나. 그래서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 성도님들이 얼마나 참 애쓰면서 수고하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한 성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도들이 원래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뉘앙스가 뭐냐면, 목사님은 편하게 지내지만 우리는 아침부터 일찍이 나가서 일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저에게 주는 뉘앙스가. 그래서 그 말 맞지 않습니까? 똑같이 성도들이 힘있게 사는 것은 맞아요. 저는 성도들이 참 그런 분투의 삶을 사시는 것이,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끼리 서로 만나면서, 아유, 목사님 얼마나 개척교회가 이렇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개척교회 그 성도님들이 그 직장에 가서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는 거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척교회가. 성도님들은 아침에 일찍부터 가셔서 밤 늦게까지 자기 자녀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그것에 비하면요, 뭐 우리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 왔었는데, 그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심령에.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논할 때 정말 내가 지니고 있다는 지식이,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나가면 되겠습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에는 나는 깨닫고 있는데 다른 교회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안에 우리도 속해 있을 때 정말 뜨거운 말씀이 되어질 것인데, 마치 본인은 무엇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있는데 다른 데가 그렇지 못함이, 엘리야가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둘 것이다. 너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의 독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이고 독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행한 것이죠. 정말 우리 입에 말씀이
지적인 그 깊이가 상대를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생 우리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